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각 장마다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매우 심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한 학기 과정으로 로마서 16장을 이제 16강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부족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머무르면서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영적인 사태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를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신앙의 기본 체계를 잘 정돈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본기가 탄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더 깊이 있게 되고 단단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더 넓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먼저 복음서를 많이 읽고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서를 많이 읽고 익숙하게 읽으시라고 권면을 많이 합니다. 혹시 로마서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쉬운 성경으로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빠르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마치 고기를 씹어서 소화시키듯이 그렇게 시 한 편을 음미하듯이 묵상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고 답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라라고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으로는 우리의 죄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크고 심각한 죄인이지만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답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답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혜와 지식, 철학으로 여러 가지를 탐구했지만 결국에는 허망한 데 빠졌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죄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 역시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장에서는 결국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답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 철학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나음을 자랑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허망하고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허망하고 미련한 결론으로 떨어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역할과 사명을 받았지만 실패로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의인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말씀이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통찰을 가지고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죄인이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을 보면 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겠다고 모든 염치를 불구하고 다 도망가 버렸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보아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4명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기심만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저의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보면 저는 저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부정하면 할수록 저는 위선적이 되는 것이고 가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러할진대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심한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깊이 있게 통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선함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에 빠져 있는 사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인간은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도 사실 바울의 인간에 대한 통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를 가고 11조를 하고 또 봉사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일 정도로 자신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의 속생각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로 어떤 액션을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은근한 거짓말과 정치와 회피와 비겁함, 게으름, 비열함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미움과 질투, 시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며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압박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당장의 조급함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분노와 체념, 걱정과 조급함과 같은 감정의 폭풍 가운데에서 서로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샬롬을 누린다는 것은 실로 어려워집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지만 월요일 출근길에서부터 똑같은 죄의 습관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는 것을 나열한 것이 율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음악가, 오래된 연차가 된 음악가들은 음의 미세한 떨림의 차이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내면이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면의 미세한 죄의 흔적들마저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이 안에 요동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인지 알려주지만 그것을 극복할 힘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진 영혼의 병을 진단하지만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보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가톨릭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루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어찌하지 못해서 날마다 금식하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랬던, 너무나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깨달았던 이 루터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실감이 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이 망가져 있는 종교인의 특징은 바로 종교적 형식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내면은 망가져 있고 자신과 돈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바라보는 교만과 정죄와 판단하는 마음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형식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과 같은 행동이 나옵니다. 내면이 불안하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이 허한 사람들이 겉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내면이 불안한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형식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가 누적될수록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종교적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만족하면서 스스로 위장된 평화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요즘에 가장 슬픈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술, 담배 하지 않고 누구를 때리거나 하지도 않고 주의 성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부정함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과 대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지저분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새로운 곳으로 바꾸는 역할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러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말밥통을 침대로 삼으시고 천한 목수일을 하시면서 매국노와 같은 세리, 몸을 파는 여인들, 사람들이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몸에 나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대화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셔서 그들을 깨끗게 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부정함에 오염될 것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정함을 감싸 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부정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된 모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지 않고 왜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하는가?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신념 사이의 모순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합리화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치면 되는데 저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끝까지 내가 이것을 합리화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기서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는 의도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작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죄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답이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월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은혜로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자신의 죄됨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염치가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극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사람들의 유한한 시간 속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단 한 번의 사랑의 사건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사랑이 됩니다. 전혀 자격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의 세금을 착취하면서 살던 삭개오가 자신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니까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모두에게 4배로 갚아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과 같은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는 돈이 자신을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건 버려버릴 수 있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 용서를 받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에서 복음서에서 베드로와 같은 굉장한 교회 지도자들의 부족한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될 수 있게 만들어준 겸손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피해 다니던 5명의 남편을 찾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다른 남편을 찾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반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염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했다, 값없이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가로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셨다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로마서 3장 23절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24절의 말씀을 적용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지만 상상보다 더 크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동시에 이렇게 자격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인인 줄 착각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애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로 가지고 하나님께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